기독교 강요 2권 제16장 7번째 죽으시고 장사되심. 사도신경에는 그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라는 부분이 뒤따른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의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다시금 보게 된다. 죽음은 우리를 붙들어 그것의 멍에 매이게 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내주셨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사도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한다.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셨다. 혹은 같은 말이지만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여기에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이른바 그는 죽음이 자기를 들이마시도록 허용하셨다. 이는 죽음의 삼킴을 당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소용돌이에 희 감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곧바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삼키시기 위해서였다. 그는 죽음이 자기를 굴복시키도록 허용하셨다. 이는 그것의 권세에 억눌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리닥쳐 이미 짓눌린 우리를 향해 개가를 부르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열매이다. 진정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그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것이 지상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 이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더 이상 무성해질 수도 결실을 맺을 수도 없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장사도 여기에 적용된다. 즉 우리 자신이 그 장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죄에 대하여 장사된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가르친다. 여기에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범을 본받도록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드러나야만 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효과가 내재해 있다고 선포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용하고 무익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이중적인 은총이 주어진다. 우리가 예속되었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다. 8번째, 지옥 강화와 사도신경.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에 내려가심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는 구속의 효과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적잖이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읽게 되는 이것은 고대의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한 토막의 문구로서 한동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리의 요체를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이 문구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장 주요한 사안에 관한 유용하고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옛날에도 몇몇 사람들은 이 고백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문구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조문으로 삽입되었으며 즉시가 아니라 점차로 교회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건한 사람의 공통된 의식에 따라 이것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비록 해석은 다양하더라도 자기들의 작품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상기하지 않았던 교부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은 누구에 의해서 혹은 언제 처음으로 이것이 삽입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거의 중심적인 논의점이 되지 못한다.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모든 제목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요체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며 그것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말씀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들의 괴팍함 때문에 지옥 강화를 사도신경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속의 요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곧 분명해질 것이다. 이 문구를 제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 중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조항에 새로운 다른 내용이 없고 그리스도의 장사에 대해서 한 말을 단지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주 무덤 대신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이 단어의 의미에 관하여 내세우는 것이 참되다고 인정한다. 드물지 않게 지옥은 무덤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반박하는 두 가지 이유가 너무나 설득력이 강하여 내가 단연코 그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게끔 만든다. 전혀 어렵지 않은 사안이 쉽고도 분명한 말들로 논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포하기는커녕 이 말 저 말을 모호하게 둘러대면서 재차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노릇이었겠는가. 첫째,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두 말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언제든지 뒤에 따라오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에 대한 서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는 장사되셨다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뜻한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는 어떤 종류의 서기에 속하는 것인가? 둘째, 우리 신앙의 주요한 조목들이 가능한 한 최소의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요강에 이런 종류의 공연한 반복이 은근슬쩍 들어올 수 있었을성 쉽지 않다고 본다. 누구든지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탐구해 본다면 쉽게 나에게 동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내려가심이 아니라 그의 영의 능력이 먼저 죽은 자들에게도 작용함.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달리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죽었던 조상들의 영혼들에게로 내려가셔서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갇혀서 억류되었던 감옥에서 빼내셨다고 한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에 대한 증언을 그가 논문고와 새빗장을 깨뜨렸음이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과 그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는 스가랴의 말씀으로부터 이끌어낸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주 먼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감옥에 던져진 자들의 해방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고 스가랴는 그의 백성이 내몰렸던 바벨론의 참사를 깊고 마른 구덩이와 시면에 비유하는 동시에 모든 교회의 구원이 깊은 하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누가 그랬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느 후대 사람이 그 장소를 지하라고 생각해서 림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위대한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그것이 진리라고 변호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감옥에 유폐시킨다는 발상은 유치하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오직 소망으로만 맛보았던 은혜가 그때 비로소 세상에 제시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아마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의 다음 말씀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또한 가서 망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문맥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보다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을 확장시켜 그것이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도달하였으므로 경건한 영혼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의 방문이 눈앞에 현존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했다. 반면에 이로써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모든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베드로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서로 함께 뒤섞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직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양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공통된 의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10번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심. 그러나 사도신경과는 별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관한 더 확실한 설명을 추구해야 한다. 그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될 때 우리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는 놀라운 위로가 된다. 만약 그리스도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죽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사역의 가치는 그가 하나님의 엄격한 보복을 겪으셨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중재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물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에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지옥의 군대와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상대로 마치 손을 내밀어 삿발을 잡듯이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앞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임하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후견인이자 보증인으로서 범죄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와 다를 바 없이 굴복하심으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형벌을 다 치르시고 그 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일컬어지실진데 진노하신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가시는 죽음을 그리스도가 겪으셨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데는 전혀 놀랄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 장사에 앞섰던 죽음을 장사에 뒤따르게 함으로써 사도신경의 순서를 뒤바꿔 놓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의 역시 너무나 하찮고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그가 하나님 면전에서 겪으셨던 저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을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대속의 값으로서 넘겨지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무서운 고통들을 영으로로 겪으심으로써 더욱 대단하고 뛰어난 어떤 값으로서 넘겨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